오순절 후 10번째 주일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톨스토이는 인간의 삶과 죽음, 또 참된 인생의 의미를 탐구한 작가죠. 그의 대표적인 중편 소설 이반 일리치의 죽음, 이 책은 인생의 의미를 탐구한 상징적인 작품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한 인생,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한 인생, 반드시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작품이죠. 이 소설 주인공 이반 일리치, 모두가 부러워하는 성공한 법관이었습니다. 좋은 직업이 있고 사회적인 지위, 명성이 있고 안정된 가정, 풍요로운 생활을 누렸습니다. 겉으로 볼 때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삶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병에 걸려서 죽음을 눈앞에 두게 됩니다. 죽음이 눈앞에 다가오자 그가 자신의 삶을 처음부터 그 순간까지 되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는 그때 깨닫습니다. 평생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애를 썼고 성공하기 위해서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한마디로 죽음 앞에서는 명예, 성공, 재산,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는 인정, 이런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향해 질문합니다. 나는 정말로 진실하게 살아왔는가? 이 질문을 본인에게 던집니다. 사실 이 질문은 그의 질문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다른 성도들로부터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또 직장에 가거나 사회생활하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성실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인으로 아주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는 질문은 다른 질문입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너는 어떤 사람인가? 이게 아닙니다. 너는 내 앞에서 어떤 사람이냐? 이 질문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았던 두 사람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다윗이죠. 그는 억울한 상황들을 많이 맞닥뜨렸지만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쏟아 놓은 사람이었죠. 또 한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 역시 바울을 거부하고 바울을 핍박했던 자기 동족들,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그들을 마음에 품었던 사람입니다. 두 사람 시대는 다르죠. 다윗은 기원전 1010년대 사람이고 바울은 기원 후 60년대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의 사이는 1000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시대가 다르고 삶의 환경이 달랐고 또 그들이 하는 일도 달랐습니다. 사명이 달랐죠.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하나님 앞에 진실했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했던 그들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품기 시작을 한 거죠. 이 점이 공통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진실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진실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숨기지 않습니다.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자신의 마음을 숨긴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진실한 것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편안한 것을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내 마음을 디테일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를 받을 때, 그때 내 마음의 평안함이 찾아옵니다. 내가 조심스럽게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때 말이죠. 나에게 기쁜 일, 반대로 염려되고 또 내게 나의 꿈, 비전, 이런 것들 세세하게 설명하지 않았는데도 누군가가 그것을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때, 그때 우리가 편안함을 느끼죠. 그때 사람들이 쉼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에서도 그런 쉼을 얻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내 마음을 열었을 때입니다. 다윗이 그런 쉼을 얻은 사람이죠. 오늘 구약의 말씀 시편 17편 1절 보시면 다윗이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신의 억울함과 간절함을 조금도 꾸미지 않은 겁니다. 이 시를 보면 다윗이 매우 대담한 사람같이 들릴 수도 있습니다. 나의 기도는 거짓된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했기 때문이죠. 자, 그러니까 이 말씀, 이 기도를 잘못 들으면 다윗이 나는 죄가 없는 완전한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다윗을 잘 압니다. 그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자신의 죄를 통회한 사람입니다. 51편에 보면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고 통회했죠. 38편에도 보면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아서 내가 감당할 수가 없다고 통회한 사람입니다. 그 위에도 다윗이 자신의 죄를 깊이 회개한 고백은 수없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편 17편에서 말한 이 다윗의 이야기, 다윗의 고백은 뭡니까? 다윗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신의 기도가 꾸며진 기도가 아니라 진정한 진실한 기도라고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겁니다. 그의 기도는 포장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진실한 기도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다윗에 대해서 내 마음에 합하다고 칭찬을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솔직하지 않을 때가 있죠. 기도하면서도 괜찮은 척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상처를 받았는데도 상처받지 않은 것까지 행동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이죠. 두려운데도 믿음이 큰 사람처럼 말할 때가 있습니다. 죄 때문에 내 마음에 갈등이 심한데, 괴로운데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감추려고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은 나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내 중심을, 내 속을 보고 판단하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2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펴달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3절도 보면 더 놀라운 고백을 하죠.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다 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시험하고 감찰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고백한 겁니다. 그러면서 더 적극적으로 주님, 그러니 제 마음을 살펴주십시오. 제 중심을 시험해 달라고 담대하게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진실한 마음을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다윗이 모든 것을 감추지 않고 진실하게 말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진실한 신앙은 완벽한 신앙이 아닙니다. 흠이 없는 신앙이 진실한 신앙이 아닙니다. 진실한 신앙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가는 신앙입니다. 신앙이 진실하고 깊어진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감춰야 할 것들이 점점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신의 속마음을 활짝 여는 것, 이것이 진실하고 깊어지는 신앙인 겁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다 드러냈을 때 평안을 얻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고백을 한 겁니다. 조금도 꾸미지 않고 털어놓을 수 있었던 겁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그러했죠. 아브라함과 모세가 자신들이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부서지기 쉬운 연약한 사람들인가를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감춘 적이 없습니다. 엘리야 낙심하고 있는 자신의 그 약한 마음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을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았죠. 베드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연약한 자신의 모습을 예수님 앞에 숨기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연약한 이 바울조차도 그 내면의 약한 부분을 예수님 앞에 숨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연약하다고 해서 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강하고 담대하게 만드셨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는 있는 모습 그대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가면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가면을 벗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죄도 의심하는 마음도 눈물도 실패한 것도 상처받은 것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내가 감추려고 감춰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강한 사람인 것 같이 강한 척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약한 모습 그대로 보여줘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애써 눈물을 참기도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참을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껏 울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내가 약한 것을 알고 계시고 그렇다고 약한 나를 외면하고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숨기지 않고 진실하게 나온 여러분들에게 참된 쉼을 주시고 참된 위로와 참된 격려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은 어찌 삽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삽니다. 다윗이 끝까지 의지한 것, 이 다윗은 강력한 권력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죠. 그것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했습니다. 오늘 시편 17편 5절과 6절 다시 보시면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그랬습니다.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다. 다윗이 자신의 삶을 걸음으로 표현했죠. 인생이 걸음과 같듯이 믿음이 걸음과 같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과 신앙은 매일같이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루 한마디, 하루 하나의 선택, 하루 하나의 생각 이런 것들이 마침내 나의 인생과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고백처럼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려고 힘썼다고 했죠.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려고 힘을 쓸 수 있었던 것은 내 의지가 강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고백한 겁니다. 17편 7절 다시 보시면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그랬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의지를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을 의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이 기이한 사랑 원문상으로 보면 변함없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이 담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기도 하나님 저를 구원하신 이유 제 안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은혜로 저를 구원해 주셨으니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 즉 하나님의 은혜, 마침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가장 완전하게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그 기이한 사랑, 하나님의 그 기이한 은혜를 동시에 이루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자신의 아들 예수님에게 대신 담당하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하신 겁니다. 이것이 다윗이 고백한 기이한 사랑, 그
은혜가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서 3장 5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죠.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유, 내가 선을 행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나를 구원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의를 의지하거나 붙들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은혜만 의지하고 붙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의 믿음입니다. 믿음은 자신의 자격을 내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붙드는 것이,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린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섰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는 괜찮은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내가 다른 사람 눈에 띄도록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잘 했고, 그러니 이 정도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하지 않겠는가, 스스로 그렇게 여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보다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더 잘해서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의 은혜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은 자신의 자격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주님, 저는 오직 주님의 은혜만 의지합니다. 이런 고백을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무엇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섭니까? 자신의 경건, 자신의 의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섭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입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은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붙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십자가 은혜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고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여러분들을 결코 버리거나 여러분들에게서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지금 이 순간도 나를 용서하고 나를 붙들고 나를 끝까지 이끌어 줍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의지하고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 자신의 마음을 숨기지 않는다고 했죠. 또한 자신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진실한 사람에게는 또 한 가지 반드시 나타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동안은 자신의 마음 가지고 살았지만 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그 이후부터 내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품기 시작하죠. 오늘 시작의 말씀 로마서 9장 1절과 2절 보시면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이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했습니다. 바울에게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근심과 고통은 바울 자신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자기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이 바울이 자기와 상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근심하고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이 구원, 내가 살아가는 동족들도 함께 누렸으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은 것을 보고 마음이 근심스럽고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3절에 보면 나의 형제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바울이
내가 대신 저주를 받을 수만 있다면 그렇게라도 해서 내 민족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고 한 겁니다. 물론 바울이 대신 저주를 받아서 그들을 구원받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만큼 바울이 자기 동족에게 그 간절한 사랑을 표현을 한 겁니다. 이처럼 바울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된 겁니다. 물론 바울이 본래 그런 사람은 아니었죠. 알다시피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감옥에 가뒀던 사람이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할 때 그 집단적인 폭력을 격려하고 기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그를 변화시킨 겁니다.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그를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으로 만들었고 그 진실한 사랑이 마침내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만든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하나님께 사랑받았으니 타인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긍휼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타인을 긍휼히 여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요즘 누구를 품고 있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가족을 품고 있습니까? 흔들리는 다음 세대를 품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은 자기 문제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문제만 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문제, 다른 사람을 품어서 그들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죠.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우셨습니다.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죠. 마침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주셨습니다. 바울도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서 예수님과 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기 동족들을 정죄하지 않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바울을 사용해서 마침내 예수님의 이 십자가 복음이 세계 열방을 향해 퍼져나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으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품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족과 이웃과 교회 모든 민족을 품고 눈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 때문에 생명을 살리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세계 열방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읽어드린 구약과 신약의 말씀은 오순절 후 10번째 주일의 성서 일과 본문입니다. 이번 주 성서 일과 주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 자신의 마음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자신의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타인을 품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여러분들을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시고 예수님의 복음이 세계 열방으로 전해져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